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을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의 소리 지름에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의 그들을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시아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은 사실 신약보다는 구약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가르침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였었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120년의 한 나라가 된 그 뒤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남유다는 2개 지파로 이제는 2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이 2 나라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 처음 이제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싸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 게, 이들이 나눠진 이유는 솔로몬이 과도한 어떤 그 노역에 대한 멍해를 이 솔로몬의 왕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경감해 달라라고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다음 왕 때는 좀 편안한 삶을 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요구가 타당합니다. 요청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말을 어떻게 하죠? 나이 드신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 내 아버지의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들에게 채찍질로 하겠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겠다. 한마디로 이 르호보암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을 합니다. 백성에 대한 고통을 나누어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도전하는 인식. 여기 지금 아비야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표현했습니다만 어렸을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직은 이 르호보암이 어려서 그와 같은 일들을 판단을 잘 못했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찌되었든 이곳으로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한 가지 참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신약의 기독교 역사 안에서 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 경험을 2번 이상 했죠. 떨어져 나간 교회, 떨어져 나간 나라, 이게 성공한 적이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찌 보면 분리되어진 나라가 바르게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가는 그런 역사가 한 번이라도 있는가라고 살펴보면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지만 초대 교회에서도 떨어져 나간, 여러분 혹시 기독교 역사 안에 많은 분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정부패가 심각하니까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거룩한 교회로 만들고 싶어서 분리주의자, 이제 도나티스라는 이런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뭔가를 해보려고 하려는 자세, 어떤 경우에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떨어져 나간 2 나라가,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통치가 몇 년인고 하면 17년이라 조상들의 앞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자기 아들 아비야는 30년입니다.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조금만 참으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리하십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모르거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데, 그리 해도 되는지 대체적으로 분리되는 모든 부분들은 다 합리적인 생각에 기반하여 나간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 유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만한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부패한 본성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고자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했었던 당시 초대교회 도나투스자들도
결국은 얼매목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부패해져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절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 부패한 교회면 하나님이 시간에 따라 정한 법에 따라 치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서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하고 뭔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스스로를,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근본을 모르고 잘못 합리적이라 해서 판단해서 생각하기서 가게 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거의 다 자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심판과 징계는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다윗 왕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비야가 일어서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싸우자가 했을 때 11장에는 막으셨어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11장 4절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각기 집으로. 그래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형제와 싸우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 또 표현되어 있냐면 내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지 말아라 라고 막으셨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7년을 통치하고 죽는데 그의 아들이 다시 일어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다 왕 쪽에 유다 민족은 40만 명이고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입니다. 수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게 보입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 아비야를 대신해서 여로보암은 복병을 뒤에다 둡니다. 군사가 2배나 많으니까 앞뒤로 치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전쟁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앞뒤의 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유다 백성이죠,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치시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3장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렇게 이긴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유다 민족은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 수를 의지하고 함정의 생각을 의지한 여로보암의 군대를 2배나 됨에도 불구하고 치어서 무려 50만 명을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너무나 자주 잊습니다.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2가지일 때입니다. 첫째, 교회가 무언가 잘못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이 작용합니다. 위험하죠. 2번째, 수가 많이 모일 때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빠이빠이 하게 되죠. 여러분, 10개 지파가 간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로보암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지금 아비야가 산에 서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지적을 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주를 배반하여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습니다. 너희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한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르호보암을 대적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이 다윗의 나라,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희가 인위적으로 대적하고 있다라고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째는 너희는 큰 무리여 너희의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사람에게서 만들어낸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금송아지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데 가능해집니다. 말이 금송아지지 사람 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도 참 뼈아픈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읽었었던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죠. 르호보암의 잘못한 게 크게 산당을 만든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똑같이 말했습니다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누구든지 어린 숫소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되겠다, 내가 원한다, 제사장이 원한다 하면 장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돈만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직분을 줄 수 있는 당시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여로보암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왕권을 강화하고 뭔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신의 통치하는 백성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권력의 굉장한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여 그곳에서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어 그래서 스스로 잘 통치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고 그 기반을 세우는 건 산당과 제사장을 따로 만드는 일. 그래서 제사장을 만들면서 돈도 받으면 일석이조다. 참 제가 볼 땐 굉장히 머리를 똑똑한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지하지 못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 사람을 의지하게 된 여로보암 이스라엘 국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도 늘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를 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보고 주의를 하느냐. 정말 어려울 때는 사람 의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어렵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면 사람 의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기 쉽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계하십시다. 절대 사람 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르호보암이 잘못하였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여 그 뒤에 아들, 바른 아들 아비야를 통해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강성하게 하였더라가 뒤에 나타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30년을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살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하는 우리 자신과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한 해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이성이 있어 무엇을 보거든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후를 범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상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이 아비야처럼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사오니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치되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